할렐루야. 오늘 양정식 권사님이 그 권사님들 소개해 주는 거 보니까 와, 대단하시다. 우리 권사님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뻔 알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이렇게 섬겨주신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에 필요한 일들 이렇게 자원하셔서 잘 섬겨주신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우리 권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의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3월 5일부터 이제 부활주일이 4월 20일인데 20일 바로 전 토요일까지 사순절 40일에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살자. 그래서 오락도 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 더 전념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더 믿음이 깊어지고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간을 이 사순절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온 말씀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에게 한 말이에요. 이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 그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형벌이 임하는 중에 아담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흙에서 너희가 취함을 받았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 흙으로 돌아간다. 흙에서 온 거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 또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장례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또 죄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죄에서 용서로 나아가는,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아가는 이게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40일간의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더 크게 위대하게 놀랍게 이제 경험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회개할 때 그 죄를 무릅쓰고 해결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심지어 옷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회개를 했는데, 이 사순절에 전통적으로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이 죄를 만드는데, 이 죄가 올리브 나무 가지를 태워가지고 올리브유에 이겨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수요일.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했는데 오후에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이마에 마치 인을 치듯이 주님의 것이라고 표시를 저처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라는 표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녁에 가서 또 다 씻으면 됩니다. 누가 혹시 물어보면 사순절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또 사순절 모르잖아요. 사순절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난 주간 이전에 이게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그 시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절 우리가 더 잘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 절기의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면 믿음 생활의 이 패턴이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고 하는 것이 많은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예전도 우리가 잘 참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찬식도 잘 참여할 줄 알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그 절기 행사도 우리가 그때그때 의미를 잘 새겨가면서 나아가야 믿음이 더 성장을 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제 아들 내외가 이제 아들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은 딸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 아들이든 딸이든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한국에 왔다가 가지고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몇 주 되면 알려주나 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 영상 통화하는데 둘 다 딱 앉혀놓더니 개봉한다고 알려줬어요. 아이들은 그런 거 잘합니다. 근데 딸 원하는 대로 저희들도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왜냐하면 제 딸도 아들, 딸, 제 아들도 이제 아들, 딸 이렇게 이제 태어납니다. 요새 딸이 참 좋은데 우리 양 장로님은 딸이 없으셔가지고 어떡하죠? 손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행입니다. 손녀라도 딸이 있으셔서 이렇게 딸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 아들 아이가 며칠 전에 저기 도쿄 마라톤을 뛰러 왔어요. 그냥 금방 2박 3일 마라톤만 뛰고 또 갔는데 보니까 항상 우리 이 손자 아이를 재우는 건 이제 제 아들이 애를 재우는데 항상 잘 때 아이들은요 그냥 아이들 방에 그냥 놔두고 오면 잡니다, 자동적으로. 근데 그 놔두기 전에 기도를 해요. 한국말로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하는 영상을 거의 매일 저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저도 아멘하게 만들어요. 근데 한국말로 한 1분 이상 기도를 해요, 항상.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제 아들이 이제 우리 손자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얘도 아멘. 그러고는 이제 자요. 근데 지 아빠가 지금 마라톤을 뛰려 이 도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제 며느리가 애를 재워야 되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얘가 기도 아닌 줄 알고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도 못하는데 그 한국말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아빠는 없고 어떡하죠?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말이라고 아는 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밖에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얘가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다. 하나님한테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죠. 뭐 더 많은 말을 알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요새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주일에는 제가 구약 주로 예언서 이제 그 이야기들 좀 하고 있으니까, 수요일은 신약, 그 중에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기도하는 자세, 또 기도하는 내용, 또 기도하는 방법,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 지난주에는 ASK, Ask, Seek, Knock,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주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간에 주기도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는 것 중간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떡을 간청하는 비유를 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떡을 저녁 늦게 가서 빌려오는 얘기를 하면서 끈질기게 그렇게 부탁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로 얘기하셨죠. 그런데 오늘 역시 누가복음 18장에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비유를 읽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비유 2개가 연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두 사람이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어제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비유 중에 첫 번째에 나오는 과부하고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주인공은 이 과부죠. 과부의 끈질긴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비유의 주제를 1절에 딱 미리 밝히고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이 바로 이 비유의 주제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는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에 여러 절로 표현을 했지만, 그것의 주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 재판장이 참 나쁜 놈이래, 그게 아니고, 또 비유의 초점은 그 과부가 정말 한이 많대, 그것도 아니고, 비유의 초점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이야기로,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로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기도하고 낙심하고가 대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도와 낙심이 거의 반대말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낙심이 사라지고, 낙심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든지 낙심하든지. 기도를 하실래요? 낙심을 하실래요? 낙심을 안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양립 불가하다. 기도하면서 낙심할 수는 없다. 기도하든지 낙심하든지.
낙심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게 없더라,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금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기도하면 낙심이 물러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할 시간 있으면 기도해라. 낙심이 올라오고 그러면 기도해라. 기도로 낙심을 이기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우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지난번에도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냉정한 재판장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못된 이 재판장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르신가 하는 것을 더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을 동원해 가지고 이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정의롭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실은 마지막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재판장만이 아니고, 공의로운 재판장 정도가 아니고 사랑이 많으시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재판장이 제대로, 지도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그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정의를 구현하려고는 생각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정치도 하고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또 사람을 무시해요.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가진 사람, 이런 사람, 학식 있는 사람은 조금 대우를 해줄지 몰라도 더구나 이 과부는 무시해요.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실은 재판장 자격도 없고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도 없는, 자기가 뭘 하는지,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도 전혀 그 생각지도 않는, 그래서 이 과부가 당한 일은 안중에도 없어요. 과부는 정말 그게 원한이 맺혀가지고 죽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등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이런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더구나 그 당시에는 이 재판장이 굉장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과부하고는 신분 차이, 이런 거에 있어서 아이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 불의한 시스템이고, 이 여자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여기에 나와요.
이 여인의 사회적 위상도 열악하고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아무도 이 여인에게 주목을 하지 않고 이 여인의 큰 문제지만 그 문제를 사소하게 취급하고 이 여인이 당한 일을 당연시하는 그런 억울한 이 세상에서 이 여인이 호소하는 거, 이게 이제 기도하는 것에 예수님이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여기 하셨냐면 자주 그에게 가서 한두 번이 아니고 자주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그 재판장에게. 그래서 이 여자가 아무리 그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건 알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무시당하고 있지만은 자기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주 끝까지 끈질기게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할 때마다 수모를 당하고 또 뭐 무시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욕을 핀잔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누구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직접 자기가 계속 가는데 해결될 때까지 갈 태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한테 그런 간절함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가끔 집회 가서 몸이 아픈 분들이 기도해 드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나와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 보면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다 아파요. 그래요. 어디가 다 아픈지.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뭐든지 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자기도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여자의 이 제목은 한 가지 문제의 초점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든지, 누구한테 자기 재산을 다 빼앗겼다든지, 누구한테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확실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거기에 아주 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한나가 나가서 기도할 때 자녀를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게 분명한 게 있어야 되는 기도가.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끈질기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런 게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문제, 원한이 된 이 기도 제목, 이거 그 한 가지에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 나는 이걸 관철해야 돼. 그런 간절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끈질긴 거 있어야 돼요. 확실한 기도.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재판장은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무서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누가 뭐 권력자가 와서 자기를 뭐라고 압력을 넣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돈 있는 사람이 뇌물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더구나 과부를 위해서 일하거나 정의를 위해서 일하거나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 그래요. 계속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딴 데 가봐, 나중에 와, 내가 왜 그 일을 해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 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불의한 재판관이 혼잣말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도 자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나는 하나님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난 사람들 무시하는 놈인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이 여자가 괴롭게 한다는, 번거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눈 밑에를 계속 가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눈 밑에를 계속 때린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를. 그래서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포기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오면 내가 신경 쓰인다 이거죠.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이 공경에서 피하기 위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눈밑을 시퍼렇게 이 여자가 가결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그래서 끈질긴 사람은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악한 사람도 못 이깁니다. 권력자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은 인물로 표현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그 한을 풀어줬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택한 자들, 너희는 택한 자들이에요. 택한 자들이 더구나 밤낮 부르짖는 너희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주 이게 극적으로 이 불의한 재판장에서 하나님으로 딱 바뀌면서 이 교훈이, 이 비유가 아주 극대화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그 해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주십니다. 예.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요. 예, 아니요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돼요.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주십니다. Yes.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래지 않아서 응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사람들, 밤낮 기도하는 사람들, 원한이 맺힌 사람들의 그 소원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 말씀과 조금 차원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고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그건 종말론적인 희망이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앞에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그러한 믿음, 주님이 오실 때 그러한 기도로 믿음을 보일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한 대안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힘을 이끌어내는 그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이 과부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부 같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전심의 믿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끈기가 부족하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단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믿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여인이야말로 중단할 이유가 사실 많잖아요. 저 사람이 불의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나한테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단할 이유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항상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느리더라도, 환경이 안 좋더라도, 불의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 하나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불의한 재판장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를 대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 재판장은 그 여자를 별로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철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더 잘 응답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기도에 대한 비유가 두 개 나왔는데, 여기 첫 번째는 한 많은 과부가 응답받은 얘기, 그 다음에 9절부터 나오는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 속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무시받던 세리가 응답받은 이야기, 이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